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듣고 또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행복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의 단계 속에 보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사람, 내 영역, 그래서 이건 잘 챙기고 사랑하는데 나 위의 것들은 배척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싸우고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죠. 내 것, 내 몸, 내 사랑, 내 것.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면 또 이웃의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또 남자친구를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요, 너무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랑이 증오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랑이 어떨 때는요, 큰 또 폭행을 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또한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다가 이러면 안 사랑하고 저러면 사랑하고 환경 따라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첫 번째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도다. 아니, 죽을랑 말랑이 아니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물은 이 피랍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과 이 하말티아, 이 죄, 이 허물, 죄, 이게 거의 비슷한데 뭔가 하면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가지고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2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히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자,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본질상이란 말은요, 마치 우리 DNA 속에, 우리 핏줄 속에, 우리의 모든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죄인,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깨달아져야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본질상 망한 인생이었다. 망한 인생.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망할 인생이란 말이에요. 망할 인생.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마약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잘 나가던 야구 선수였는데 이 야구 선수가 이 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요, 가만히 두면,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본질상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요,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한번 또 마음 잡고 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는 망할 인생, 세 글자, 망할 놈이었어요. 망할 놈. 그랬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체를 유기한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기는 뭔가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유기해 놓으시면 이게 제일 큰 형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과 죄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강도가 와가지고는요,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돈 줘요, 안 줘요? 강도가 왔어요. 돈 이거 뭐 중요합니까? 돈 줄 수 있어요. 그 목숨 걸 이유 없어요. 그냥 주세요. 줄 수 있단 말이죠. 뭘 달라고 하면 가져가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도가 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강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들의 손가락을 하나 베가겠다고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싶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아들 줄 수 없고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고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나요. 그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이 나요,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얘는 이 본질상 진노이기 때문에 손 안 대도 되고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말은요, 바꿔 이야기하면 병들어 있고 곧 죽게 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푸셨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다른 방법 없기에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여 누구 주셨는가? 아들 독생성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인생이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게 성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나의 목마름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목마름에 해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 예수로 사는 것이죠. 코로나 때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항체를 얻은 사람들, 약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일어난 사람들의 피를,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약을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항체가 이미 생긴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신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는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게 되어진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꿔 뭐라고요? 나는 본질상 망할 인생이었다. 소망 없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무엇 때문에?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사랑하셨다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이랑, 처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5절부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반복되는 말이 뭔가? 함께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그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 6절 또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이까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겠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님이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자요 맏아들이에요. 첫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자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요, 형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딱 손붙잡고 딱 돌아다니면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고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아들 보내준다. 그 아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아들 통해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길들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살 길을 열었어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최고의 항체 뭡니까? 죽음으로 죽고 부활로 다시 사는 이 새로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께 접붙여 있는 것,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는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로 각자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 확인하는 시간들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양식이요 내가 너의 참된 음료다, 이 양식과 이 음료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인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친척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죄인 되면 안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하다가 원수 되면요, 얼굴도 안 보고요, 인사도 안 합니다. 혹 교인들 중에도요, 어떨 때는 인사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죠.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손 꼭 잡으시고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주시고 함께 우편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놀란 큰 사랑이 인하여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큰 사랑 인하여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큰 사랑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선택을 잘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잘해서 준 선물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망했던 인생, 망한 감은 망할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이 그가 만들었다는 이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이 우리는 누구 작품인가 하면 그가 만드신 바다. 그의 작품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벗어났던 우리, 선을 넘었던 우리,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다시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만드신 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컵을 누구한테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부터 보십니까? 컵을 이 밖에를 보십니까? 밑에를 보십니까? 여러분 어디 보세요? 저는 주로 밑에를 먼저 봅니다. 왜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아닌가 보려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면 차이나구나 하고, 갑자기 봤는데 메이드 인 프랑스. 우와, 프랑스. 우린 괜히 프랑스 하면 괜히 좋잖아요. 그냥 이태리 타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가만히 봤더니 별것 아닌 줄 아는데 날 알고 봤더니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이 시라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엑기스처럼 뭔가를 딱 만들어내는 시처럼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보고는 우와 놀라는, 우와 멋지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시로 쓰니까 우와 멋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 칠순에 갔는데요, 시집을 냈어요. 칠순에 시집을 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집 제목이 뭔가 하면요, 막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인데, 일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시로 써서 보니까 너무 이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가 만든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피카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지어소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잘 만들었습니까? 저게 뭘로 만든 건가 하면요, 머리 부분은 자전거 안장입니다. 자전거 안장. 뿔은 뭘까요? 자전거 핸들입니다.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저기 고장난 자전거를 하나 보거든요. 그 자전거에서 저 작품을 구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고물 자전거 그냥 끌고 집에 가가지고는 저 안장하고 저 이 핸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저게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저게 얼마일까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벌써 경매할 때 293억입니다. 안 놀라죠?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만져본 적이 있어요. 293억을. 저게 293억.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 얼마 하면 될까요? 고물상 가면 얼마 줄까요? 한 2만 원 줄까요? 여러분, 고물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피카소를 거치고 나니까 293억이. 아이고 목사님, 나도 만들겠습니다. 저거 문제는 여러분이 만들면 안 사요. 아무도. 피카소가 만들니까 산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누가 만드셨느냐. 여러분, 어떤 물체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조형적 특징을 지니게 될 때,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요 마이크인데 이걸 무슨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 쓰지 않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미술에서는 오브제라고 한답니다. 오브제. 들어봤죠? 오브제.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거는 고물이에요. 자전거 타는 용도예요. 그런데 자전거의 용도를 바꿔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조형적인 예술품이 된 거예요. 예술품이. 우와 멋지다. 여러분, 예술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 아시죠? 아니, 집에 있는 곽휴지 말고 그죠? 모나리자 그림. 여러분, 그게 프랑스에서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이게 가치가 얼마냐? 그 정부에서 가치를 매기기를, 얼마의 가치를 매겼는가 하면요,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나겠죠? 어느 정도 엄청날까요? 40조랍니다. 40조. 안 놀랐죠? 이쪽만 놀랐어요 지금. 40조랍니다. 아니, 눈썹도 없는 여자 하나 그려가지고는 무슨 40조예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봤자 그림이고요. 그래봤자 저거 무슨 저거 자전거도 타지도 못하고 걸어 놓으면, 여러분, 제가 저런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 집에 걸어 놓겠습니까? 황소머리. 누가 걸어 놓겠어요? 다 버리지. 지금 저한테 줘도요, 제가 모르고 받으면요 저도 버릴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어떻게 해요? 작품으로 만드셨다. 놀라운 작품.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물상에 팔려갈 2만 원짜리 그냥 철근이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꾸니까, 주님이 손대시니까
작품이 되었더라. 이 작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키고 보좌에 앉고, 어떻게 본질상 진노했던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었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냅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는 고물이었다, 망할 인생이었다, 망할 가문이었다, 소망 없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다. 예수 믿고 저 사람 바뀌었다. 예수 믿고 저 집안이 일어났다. 저 집안 소망 없던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저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 되고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 되었느냐를 보여주되, 내 자랑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 본질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뭘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의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물이 바뀌어서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처럼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이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걸작 맞습니까? 걸작입니까? 고물입니까? 우리 모두는 걸작품이 걸작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제 하나님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내 자랑 아니라 예수 자랑하고 산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뭐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떡과 잔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한 것이 되려고 하면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 있다 하셨어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 붙들면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회개하고, 마음에 헛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성찬을 오늘 안 받아야지 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끗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살았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미워했던 것, 잘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위해 친히 양식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을 먹을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양식,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로 말미암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하고 언약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먼저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와 같이 하여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피를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몸속에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고 약속을 지키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떡과 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높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을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강수자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느 쪽에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리아 회고요 섬기는 정태욱 권사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을 우리 참 좋은 교회가